코로나19의 재유행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대다수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서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손잡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오니 예배 자리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우러러 앙망하오니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어야 가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금에서 살아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느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허락하신 무한한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13주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성도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이 교회가 거룩한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자리로 변하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오늘의 이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와 불안감으로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백신 또한 개발되어서 더는 확산되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손가락질 받지 않게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생수를 마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 설립에 참여한 헌신자들과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자손 만대로 복으로 변하는 축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덧 추억의 물건이 되어버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메주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집집마다 집에서 장을 담가 먹던 그 시절에는 거의 집집마다 메주를 새끼줄에 매달아서 처마 밑에 달아놓고 겨울을 나곤 했지요.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아주 실한 메주콩을 잘 골라서 이걸 물에 불려가지고 가마솥에 넣고 푹 삶습니다. 그러면 이 메주콩 삶는 냄새가 정말 구수하지요. 구수하게 삶겨진 이 메주콩을 방아에 찧어서 어느 정도 찧어지면 이걸 덩어리로 만듭니다. 사각형 모양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약간 식어지면 이걸 새끼줄에 매달아서 처마 밑에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밑에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걸 메주를 띄우지 않습니까? 띄워서 이 다음에 봄이 되면 날이 풀리고 볕이 따사로운 날을 정해서 그 메주를 가지고 장을 담급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담겨진 그 장이 한 해 동안 가정의 식탁을 책임지게 됩니다. 좀 생뚱맞아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바로 메주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은 마치 날콩과도 같습니다. 전혀 익지 않은 날콩과도 같은 사람이 마치 푹 삼겨진 메주콩처럼 교회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은 콩이 으깨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메주를 이루는 것처럼 교인들끼리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는 메주가 장이 되면 그 식탁에 올려질 때 그 식탁을 맛있게 가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다운 교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메주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메주와 같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마치 생콩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콩자루와도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콩자루에는 콩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콩이 다 제각각입니다. 삼겨지지 않았으니까 메주처럼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나달로 자루 속에 담겨 있기는 한데 그 자루를 풀어버리면 콩이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져 버립니다. 다 제각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지요. 모래알처럼. 이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힘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나는 기꺼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마치 메주 콩이 절구에 들어가서 으깨어지고 부서져서 서로를 보듬는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주콩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메주가 되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지요. 이것처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어떻게 보면 메주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마치 삼겨진 메주콩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헌신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나달이 흩어져 버리는 콩자루와 같은 그런 교회,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3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고 그야말로 일본은 소수가 모여서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자인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의 종교 상황을 일러서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종교를 한 민족이 믿어왔던 종교, 혹은 한 국가가 믿어왔던 종교, 좁히면 한 가문이 대대로 이어왔던 종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그런 전통이 다 깨졌다는 겁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그런 종교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믿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종교 안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교회, 자기가 원하는 성당, 자기가 원하는 절을 선택해서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백화점에 가면 점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같은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매장들 가운데서도 고객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매장을 선택하고 그 매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어느 한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이들 학원 바꾸듯이 교회를 바꾸어서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교 상황은 마치 시장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경쟁과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종교가 혹은 신앙이 내몰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은 보편화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특정 지역에 가면 신도시가 생긴다거나 혹은 아파트가 밀집되는 그런 지역에 가면 소위 수평이동이라고 말하죠. 교인들이 수평이동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마치 철새 떼가 이동하듯이 대거로 이동해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소위 교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교회를 쇼핑하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평생에 3교회를 평균적으로 다닌다.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거나 혹은 직장을 따라서 이동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로 인해서
평생에 3교회 정도를 다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다닌다고 하면 그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그런 교회는 자연스럽게 모래알처럼 어떤 면에서는 홍자루와 같은 그야말로 제각각인 그런 교회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매주 같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산 우리 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는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하는 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바로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끄셨다 하는 생각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모압 땅에 흉년이 들고 남편을 여의고 나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왔지만 아무것도 먹고 살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살길이 막막해진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추수가 끝난 밭으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룻이 찾아갔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인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아비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경영하는 밭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을 일러서 우연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런데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 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스라에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지극히 우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긴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의 흐름에서 보면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이 그 룻의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산 우리 교회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이고 그 이유가 분명할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름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름이 분명하다면 이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일 한국일보의 기자인 정숙희라고 하는 분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오늘의 한국 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는 안 나가면서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마디로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실망했냐? 교회에 대한 실망의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뭔가 교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자가 책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혹은 직접 방문해서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에게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당신이 다님으로써 좋아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다님으로써 좋아지는 교회라면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현명한 대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교회를 떠나서 아예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교회는 떠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교인을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교인을 혼동하고 있는 거지요. 교인 때문에 실망해 놓고는 교회에 실망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교인한테 상처받아 놓고는 교회에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싫은 건데도 불구하고 나 교회 싫어, 그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가는 교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교인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인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혹은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그 자체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실망시키지도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교인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인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서 나 교회 때문에 실망해서 라고 교회를 등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교회에 대한 굉장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회심하기 전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그는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가 회심하고 훗날 그가 깊이 다메섹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교회를 일러서 그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 거기서부터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교회를 비난하는 것, 그건 바로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부산 우리 교회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님 그분의 분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 기억해 두셨다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유럽 무대로 진출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월드컵 4강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주역이기도 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그가 선수 생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서전격의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간간히 그의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먼저 책을 쓰면서 2002년도 히딩크 감독이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되어서 한국 대표팀을 지도할 때 그때 일을 회상합니다.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을 여러 면에서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국 축구 선수들은 정신력이 약하다, 그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 이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한국 선수 그러면 투지와 근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선수들은 정신력이 약하다, 그런 평가를 내리니까 많은 선수들이 이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우리가 정신력이 약하냐, 그렇게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는 나중에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딩크가 말하는 이 정신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투지와 근성이 아닌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 하나하나가 팀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그 헌신이 모아져서 놀라운 정신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히딩크 감독의 분석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박지성 선수는 나는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는 거지요. 아들인 자기를 위해서 말없이 그리고 끝까지 배려하며 희생하는 그 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본받아야 될 헌신의 모델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늘 어머니의 마음으로 동료 선수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팀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 헌신의 태도가 그를 그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말 가운데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축구를 시작한다 해도 화려함보다는 헌신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 철학이었고 그의 선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을 때 그 팀은 그야말로 하나의 팀이 되고 그 팀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없는 헌신, 지속적인 헌신, 변치 않는 헌신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축구팀이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 헌신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헌신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분신인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헌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의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자손 대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나를 부산 우리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범사에 복 주시고 찾아 손손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섬기리. 이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교회 계좌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게 어려운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교회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넘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 안수하여 주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의 용기와 담력 주시고, 이처럼 힘들고 역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안망함으로 새 힘과 용기를 날마다 정상화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문자 그리고 또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 잘 참조해 주셔서 예배 회복,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점심 식사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대신 하고,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이제 정상화하게 되는데, 내일부터 3일간 우리 9월 새벽 기도회 11조 기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태풍이 온다는 그런 소식도 있지만 우리가 상관없이 새벽 기도회에 갖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새벽 기도회도 한 2주 또 우리가 모이지 못했죠. 기도의 끈도 많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후퇴하지 않고 있나, 후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더 힘써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운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 주에 걸쳐서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주일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반드시
있는 곳에서 예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예배 이후에 헌금 드리는 것 교회 계좌를 기억하셔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1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소수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가 1부, 2부 정상화 되게 되면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다음 주일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교회 설립 감사 헌금도 우리가 봉헌하고 교회가 우리 설립 기념을 맞아서 우리 교우들에게 자그마하지만 선물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목장에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비대면 시대에 153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여러 기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같이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9월 새벽기도회 11조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